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1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5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삭의 이야기도 좀 섞여 있고요. 또 사실 야곱의 죽음은 창세기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요셉의 이야기와 관계돼서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하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래도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야곱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제 앞에 천지창조와 원역사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또 겹쳐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또 야곱의 이야기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또 야곱 요셉이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많이 겹쳐지고 또 야곱과 많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들 그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탁 그 토막을 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겨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매우 순종적으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종을 보내서 그 리브가라는 그 여인을 또 구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삭도 20년 동안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쌍둥이를 베게 되죠. 그런데 이제 쌍둥이 둘이 너무나 뱃속에서 어머니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안에 두 민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은 가장 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가장 좀 인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욕심도 많고 뭔가 축복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도전하고 분투하고 그러면서 또 부딪히고 갈등 겪고 상처받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에서하고 야곱은 한 끗 차이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아케브라는 말이 발꿈치인데 아케브라는 말에서 야곱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생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뭔가 뒤지기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뜻대로 좀 풀리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인생의 첫 장면부터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둘째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는 에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든지 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뺏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에서는 밖으로 나가길 좋아하고 사냥하길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돕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플 때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을 믿기로 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라는 그런 희한한 그런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에서는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뭐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이제 장자권을 넘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겠지만 이 장자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약간 이 대목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좀 뭐랄까 할까요? 그 실체가 불분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살펴볼 기회들이 또 다시 몇 번 있겠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장자권을 야곱이 가졌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상징적으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집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 이삭이 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랄이란 곳에 갔다가 거기 왕에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게 됐을 때, 특별히 이제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이삭이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양보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거기 잠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면서 금방 이삭은 노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이 되었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약속을 들은 것은 어머니인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장남이고 또 정말 사나이답고, 그래서 에서를 더 좋아했고, 그래서 에서를 장자로 이제 축복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리브가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약속된 것인데 그것이 에서에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을 잘 보지 못할 때 야곱을 대신 들여다보내서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 이제 그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상한 일이 있죠. 장자권을 가져가는 거, 또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을 받도록 그 어머니와 야곱이 서로 이제 수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로챌 수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예전에 저희도 어렸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 장려되기도 해요. 이 욕심을 가져야 된다. 이 축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이따 우리가 좀 더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결과로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 축복을 가로챘다. 두 번이나 자기를 속였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갈등이 벌어지게 될 때 배우자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가게 되었던 바단 아람이라는 곳은 사실은 원래 그 이삭이 배우자를 구하게 됐던 곳과 같은 곳이고, 거기가 원래 하란이라고도 불렸던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롯만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던 것이고, 여전히 거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고, 특별히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그 오빠가 라반이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 동족 가운데서 배우자를 구해 오겠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 그것을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야, 여기가 하늘이 정말 열리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물가에서 또 라헬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물가라는 것이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또 모티브가 되고, 특히 야곱이 그랬고요. 나중에 보면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가서 그 우물가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인 그 이드로의 집에 의탁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야곱의 그 아브라함의 종도 그 우물가에서 또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이제 그런 어떤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 이제 우물가인데, 그 야곱이 거기서 이제 라헬을 만났고, 알고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찾아갔던 라반 외삼촌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이었죠. 근데 이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정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라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그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딸을 주겠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결혼을 하려면 남자 쪽에서 결혼 비용, 소위 말해서 지참금 비슷한 것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돈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렇게 노동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풍습과 연결이 되어서 야곱이 이제 7년을 일하고, 그래서 일해서 모은 것으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속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컴컴하게 등도 없는데 결혼식 치르고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아침에 나와봤더니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 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까지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뭐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결국 그 일들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아 7년을 더 일하면서 레아와 라헬 둘과 다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계속 희한한 이야기의 연속인데, 그게 이제 레아와 라헬이 일종의 남편의 사랑을 놓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자녀 낳기 경쟁을 하는 그런 이상한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을 낳은 것은 레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사랑했던 것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고 레아가 계속해서 먼저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를 통해서는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종, 자기의 시녀를 대신, 마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 하나의 일종의 풍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자기 아들인 셈, 이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풍습 아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또 자녀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또 레아도 또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들이 사실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모두 12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 그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는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요. 뭐 결론적으로 12아들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여러 가족을, 큰 가족을 이루게 되고 또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상당히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외삼촌에게 많이, 뭐 야곱의 말대로 하면 품삯도 계속 바꾸고 또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큰 일가를 이루게 되었고요. 더 이상 이루고는 못 살겠다. 그런데 참 또 희한한 반응이, 그 라반의 딸들인 그 레아와 라헬도 사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마치 팔아버리듯이 한 것,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말고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라반이 알고 쫓아왔지만 라반은 상당히 이제 일종의 자기 재산을 훔쳐간 것처럼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누그려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라반과 야곱이 서로 화해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야곱이 도망 나온 이유가 처음에 이제 집에서부터 떠난 이유가 에서와의 갈등 때문이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에서가 400명의 무장된 군인들과 함께 자기에게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긴장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강 건너서 보내게 되고 자기만 홀로 남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깊이 어떤 고독 가운데 글쎄 성경에서 막 야곱이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외로움 가운데서 뭔가 깊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거기서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뼈를 쳐서 위고를 지키고는,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걸 야곱이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고, 근데 나중에 나서 이제 야곱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대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좀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뭔가 우리는 이제 되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는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천사 또 하나님을 만남, 이제 그런 장면들이 하나님, 천사, 또 사람의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의 경우에도 비슷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실 사람과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존재가 천사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은 거기서 다시 한번 축복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로 담담하게 나아갔더니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에피소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야곱이 이제 세겜이란 곳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 이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명의 딸이었던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물론 아주 참 문제 있는 사건이지만, 더 큰 일은, 그러니까 이제 그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를 한다고, 특별히 이제 그 레위하고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쳐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이제 그런 피해 보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급하게 그 지역에서 또 다시 도망을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세겜을 떠나서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의 자손의 계보들이 나오면서 이 단락의 이야기가 이제 대략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참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좀 의미의 맥을 찾으려면 다시 이제 중요한 성경 말씀들을 중심으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마치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태중에 있는 사람들이 두 국민이 된다라는 축복이 이미 있었어요. 다만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나 사실 에서도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유명한 말씀이죠.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이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이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나오죠.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베델이라는 것이 뭔가 좀 신령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두고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는 어떤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성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경험이 있고, 그것이 이제 영험한 곳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밑에 바로 28장에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11조라는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중요한 고백으로 나오는데, 11조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좀 거의 그 멜기세덱도 좀 신비한 인물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곱이 먼저 어떤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하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은 후대의 모세의 시대에 이제 율법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면이 아까 약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형상을 한, 그래서 밤새 씨름한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의 이름, 민족의 이름이지만 야곱이라는 개인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을 일컫는 이름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과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인생, 뭔가 자기 욕망 가운데서 뭔가 성취하고자 애쓰는 그런 어떤 결핍된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승리,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 가운데서 이제 에서를 만났을 때 또 여기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대면했을 때 야곱이 에서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 앞에 자기의 어떤 은혜를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두려워할 때는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함 가운데서 밤을 지새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새로운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느끼는 그런 아주 지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야곱이 그 라헬과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몸종으로부터 모두 4명의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모두 12아들을 얻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뒤쪽에 이제 정리가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아들의 명단을 정리해 주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또 신비한 은혜의 흐름이 여기 한 달락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우리가 조금 다시 이제 좀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이제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장자권을 구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뭐죠? 장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장자만을 배타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의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하시는구나.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럼 형제들도 여러 형제들이 있겠죠. 여러분 집안에도 뭐 큰애가 있고 둘째, 셋째 뭐 여러분 형제들이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장자를 특별히 축복하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오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서에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됐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아담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이었어요. 가인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둘째가 아벨이었죠. 결국은 아담의 믿음은 세 번째인 셋째인 셋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 장자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6아들을 더 얻었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는데 장자는 누구죠? 순서대로 따지자면 이스마엘이에요. 무슨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은 이삭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요. 뭐 그 사람도 어머니가 달랐다 치고. 자, 이제 야곱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두 아들 중에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어린 자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장자권이란 건 뭐죠? 자,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 볼까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주인공은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장자인가요? 아니죠. 형이 있었어요. 아론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있죠? 다윗. 다윗이 장자였나요? 아니었어요. 장자는 따로 엘리압이라는 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8째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왕권은 바로 8째 아들인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게 돼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건요, 약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개념이 결합이 돼서 장자에 대한 좀 과도한 관심,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하신다는 생각들이 좀 증폭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분이라는 것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거꾸로 에서하고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에서로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쌍둥이인데 그 한 끗 차이로 먼저 태어났다고 모든 축복을 가져가고 그 위세를 부린다. 이것도 부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사실 장자의 권한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서열을 뒤집으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율법서에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장자는 내 것이다, 또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장자를 자기의 첫 태생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나의 표징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관습에 매여 있고 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쏟게 돼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질서를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형이 가졌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장자권을 어떻게 뺏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와 합작을 해서 리브가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나중에 돌아오다가 또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바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겹겹이 많은 축복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확증시켜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 실체가. 그럼 이렇게 축복을 구하고 가로채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거기 도장도 찍어주시고 그럼 엄청나게 형통한 인생이 되고 뭐가 다 잘 돌아갔느냐. 우리가 앞에서 사실 아브라함도 첫 세대죠. 축복의 첫 세대니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사실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었지만 이삭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또 아브라함처럼 불안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 만큼 여전히 불안한 삶의 한 자리를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정말 황당한 인생을 살았죠. 그 형의 미움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계속해서 속고 또 열심히 일해서 많이 얻어봤자 라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닌데 그 집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품삯을 모아서 만들어 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재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도 외삼촌과의 갈등 가운데도 간신히 얻어갖고 돌아왔는데 그럼 축복받은 야곱은 그렇게 해서 그래도 뭔가를 얻어왔으면 에서는 완전히 알그지가 되느냐? 아니요. 에서는 야곱을 압도하고도 남을 400명이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누가 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축복을 물리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의 실체가 뭐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든다.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드신다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란 것도 결국은 야곱의 자식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가 되고 배역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하나 펼쳐지게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야곱의 자손들의 그 나라, 그 민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결국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열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전개가 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단락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 하나님이 택하셨죠. 자,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이 민족 얼마나 잘 나갔나요? 여러분, 잘 나간 걸로 그 지역에서 치면요, 애굽만큼 잘 나간 민족이 없어요. 또 바빌론, 페르시아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세상의 권세로 보면요, 별로 축복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달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예비하심이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민족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데까지 그런 은혜의 흐름 안에서 그 무대가 되고 그 배역을 맡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축복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아와 라헬은 사랑받은 여인으로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서, 참 이 시대의 여인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또 자식을 낳음으로써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이게 어떤 시대의 한계가 되는 좀 답답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뭐 서로 경쟁하면서 아들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결국 12지파가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뭐 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참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른 시대냐? 우리나라의 어떤 삼국 시대보다도 2000년을 앞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죠. 정말 신화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삼국이 있어요. 백제고구려 신라, 세 나라 있고 또 가야 뭐 이런 나라도 있었죠. 그 시조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반 신화죠. 하늘에서 태어나고 뭐 난생설화, 천생설화, 뭐 아주 그게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인데 완전히 신비화돼 있고 신화화돼 있어요. 한 민족의 기원이란 건 그렇게들 사람들이 표현을 하기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는요, 이거 뭐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녀 낳기 경쟁을 하다가 어떻게 이게 나타나서 태어나게 되는 이 12명의 사람들, 또 이 사람들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탁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평범한 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한 민족의 기원이 돼요. 그 한 민족의 각 지파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다 옛날 얘기 있죠. 다 신화야.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그럴 수가 없어. 지어내려면 좀 더 잘 지어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지어낸 이야기,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이다. 오히려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러한 미화되지 않은, 우리와 별로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깃들이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여기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벤야민 12명의 탄생의 이야기가 결국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이 12아들 모두가 다 야곱의 뭐 자식이 되고 자식으로서 또 영적인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전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6명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8명 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마엘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또 후처로부터 얻은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3명의 다른 어머니로부터 8명의 아들을 낳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는 이삭 한 사람이에요. 또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물론 에서도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에서도 에서 나름대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야곱에게 어머니가 다른 4명의 어머니부터 나온 12명의 아들이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그대로 보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죠. 그럼 야곱의 신앙과 그 믿음의 계보는 요셉만을 통해서 계승되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한 사람으로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야곱은 요셉 이렇게만 이어졌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야곱의 시대에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면서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게 되면서 한 집안의 이야기, 한 개인의 신앙이 한 집안의 이야기, 그 한 민족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어떤 배제의 이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놀랍게 어떤 포괄적인 은혜, 다 품어주시는 은혜,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상징인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받게 되는 그 모든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역사의 하나의 모델이 바로 여기서 등장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과제가 있죠. 이 사람들이 상당히 거칠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누이 동생이 뭐 정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분노하죠. 그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오빠라는 사람들이 결국 가서 칼부림을 해서, 그것도 거짓으로 이 사람들하고, 그럼 우리가 너희들하고
그 선친 관계를, 그 우호 관계를 맺을 테니 그 대신 너희들도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끙끙 매고 있을 때,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거칠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축복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통로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요셉을 둘러싼 형제들의 어떤 미움, 갈등, 야, 이게 형제들 맞나 할 정도로 서로 간에 참 이건 못나도 이런 못난 자식들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축복의 그릇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지? 이제 그 과제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꼭 배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란 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민족의 좀 안타까운 모습은요, 축복받은 그 이스라엘과 바로 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지는 못해요. 세상적으로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만 그 믿음의 계보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기심일 수도 있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으니까 다른 민족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도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다윗 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여러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민족도 이스라엘 곁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서 볼 때 하나의 어떤 경쟁 관계로 보고 갈등 관계로 보지 않고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들도 같이 축복을 받았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의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에 대한 경고,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인데 이럴 수 있느냐?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약탈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를 보면요, 에돔이 이제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병합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합된 민족으로서 또 권력을 얻게 돼서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의 가문은 에돔 족속의 후예들이 됩니다. 그래서 참 묘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의 근처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을 빚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은 축복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서로 다투는 이 거친 12명의 아들들을 다듬어 가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더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가, 이제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